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의 질서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질서만이 올바르고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라고 소리 높여 외침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인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반향을 드리는 인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연중제 20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판강기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주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밈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순복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네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께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판강기의 말씀은 입타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이제 싸우러 나갔고 하느님께서는 이 입타라는 사람이 아주 절박함에 그 너무나도 그 승리를 하고 싶은 절박함을 잘 아시고 또 이 입타가 심지어 아버지께 약속을 드리기를 제 집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을 제가 승리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죠. 아버지는 그 절박한 마음의 입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암몬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첫 번째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딸이 자신을 맞이하는 걸 보고 여기 보면은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라고 돼 있죠.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쳐야 될 입장으로 처해 있는 거죠, 자신이. 근데 내가 하느니가 약속한 것을 돌이킬 순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입타도 훌륭했는데 그 딸도 정말 훌륭했죠. 여기 36 절에 딸의 반향을 보면은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게다가 주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를 해 주셨으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죠, 딸이. 그리고 나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죽기 전에 2달만 가서 곡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허락을 해 주고 2달 뒤에 딸이 돌아와서 약속한 대로 입타가 딸을 바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자, 여기 이 입타나 이 딸의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0 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을 주님이 제물로 바쳐라 한다라고 해서 그걸 군말 없이 단 한 번도 왜라는 나라를 피력한 적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 싸고 장작 싸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로 정말 아름답죠.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실 만한 그런 반향입니다. 오늘 여기 입타도 자신의 정말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딸이지만, 그치만 주님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는, 끝끝내 39 절에 보면은 딸이 돌아와서 이제 바쳤다라고 돼 있죠. 끝내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입타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입타와 이 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입으로 약속했는데도 그것을 꺾어버리고 접고, 혹은 이유가 생겨서 각양각색의 이유 달고,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정신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정신이죠. 우리는 이러한 정신세계의 속성들을 고결한 정신세계다라고 합니다. 이런 속성으로 무장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신으로 또한 무장되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람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변명을 하죠. 보통은 변명.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나라겠죠. 부모의 입장이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 딸은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변명의 나라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아버지께서 입타와 이 딸에게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기가 가능한 거고 이런 실천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은총이 없었다면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하거나 돌이키거나 접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때하고는 말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결기,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꼭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결기가 없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잘못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경향의 나라에서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고요. 또 이렇게 자신이 서원한 바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희박하죠. 그러니까 타협과 아닌 틀린 것에도 타협과 동조와 협력을 그토록 잘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입타나 딸의 정신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정신 같은 것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럼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영원성의 나라에 결부되는 하느님과의 관련해서도 그게 크게 이득이 될까?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치부하지 않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신의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것이지, 육의 경향에 갇혀서 살아갈 때는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고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득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것밖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더 이럴 때일수록 청원드려야 되냐면 아버지 만에 하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불가피한 일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그때 결단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신의를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이런 입타와 같은 딸과 같은 정신을 꼭 선물로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러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가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떤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원래의 계획이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원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셨냐면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 가지고 그 민족을 축복하셔 가지고 모범 하나를 인류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느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계명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살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모범 하나를 인류 가운데 딱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잘 살고 복 받고 이런 거를 주변국들이 보면 하느님은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느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나 봐. 야, 하느님 믿으니까 나라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야, 우리도 하느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이 우리의 신이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인류가 그들을 보고 올바르게 반향해서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른 모든 인류도 서서히 하느님을 믿고 이래서 전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인류가 되게끔 하시는 게 원래 최초의 아버지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임금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 임금이 하느님이신데 종들을 보내셨다 그러죠. 그래서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어요. 근데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상을 차렸으니까 어서 와서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 오셔 이렇게 말해라.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붙잡아 죽였나요? 안 그랬나요?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일꾼들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 이러한 반향들처럼 자기 인간적인 이유, 자기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혹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이런 악의 반향만을 하고 진짜 일꾼은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진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리고 다시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여기 꽉 가득가득 손님이 차야 되는데 아직 다 안 찼으니까 이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불러오너라 해서 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뭐냐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제 파견을 하시잖아요. 바로 사도를 보면 신발짝을 딱딱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바로 그 말씀이 실현이 돼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까지 복음이 선포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성소가 많은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나라가 됐죠. 믿음의 나라가. 바로 이제 아무나 불러와라 해서 그 다음번, 그 다음번, 그 다음번이 돼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의 우리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것이 된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향이 올바르지 않아 가지고 이방인들이 차례차례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 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찼다 해서 둘러보려고 임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이, 임금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저렇게 혼인 예복 갖춰 입지 않고 싹 들어와서 앉아있던 그 손님을 손가발을 묶어서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래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도대체 혼인 예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왜 혼인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졌을까라는 거죠. 키포인트가. 자, 그럼 혼인 예복이 뭐냐? 예복이라는 것은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간다는 것은 그 잔치에 올바른 예를 갖춘달까? 그 잔치에 나는 초대받았고 하나 됐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혼인 예복을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건 혼인 예복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행하셨던 일들 그게 바로 혼인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다양한 모범들이 혼인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쓱 잔치상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른데 예수님의 모범, 정신,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데 잔치상에 싹 들어와서 앉아서 거기 초대받은 양 먹고 이러면서 앉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을 하지 않았어요. 혼인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과는 달라.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예요. 그렇죠? 또 혼인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반향을 하느님 아버지께 또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올바르게 하지 않은 이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 된 사람이 갇혀 있고 가는 예절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지 않은 예수님과 어머니하고는 하나 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골라내가지고 어둠 속으로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는 건 이 시대로 치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잔치에 싹 들어와서 자기도 초대받은 것처럼 그 많은 그 잔치에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근데 그 혼인 예복 입지 않은 걸 싹싹싹싹 골라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예복은 사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행하신 다양한 행위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모범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럼 너는 바깥 어둠 속 지옥 속으로 내던져 버려서 너는 거기서 이를 박박 깔며 울게 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복 안 입었다라는 건 이 시대로 하면 바리새인 율법학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저는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막상 여기 잔치에 와서 임금이 이렇게 한번 마치 검열하듯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게 딱딱 눈에 띄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아버지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 중의 종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정작 예수님을 닮은 모범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가짜, 거짓 예언자, 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변질된 이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어둠 속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박박 깔면서 울고불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안 돼서 이방인을 부르셨고 이렇게 많은 부르심으로 그 잔치상에 다가온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이들,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용해돼서 나도 그것을 부족하지만 올바른 의지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 예복을 여기서 보면 갖춰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나도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선택된 이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참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일꾼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잔치상에 들어온 이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손수 고르셔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신다 하셨는데 그런 그 혼인 예복이 과연 뭔가? 그건 예수님의 모범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나도 나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내 의지만큼은 올바르게 가질 수 있죠. 내 예수님을 닮아야지. 어머니를 닮아야지.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의지 가운데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나도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범을 행하는 일꾼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뜻 가르치고 자기 기준, 자기 정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선을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인간적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의 집에 기어 들어온 여기 오늘 잔치에 기어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이유로 들었다는 건 뭘까요? 보니까 존경받아. 보니까 모든 신자들이 사랑해줘. 선물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고 그러한 다양한 인간적인 이유로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은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은 행하지 않는 그런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곤란해서 마지막 날에 불구덩이 썩에 집어 던지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이 입타와 딸이 얼마나 하느님께 정말 충직하게 그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훌륭한 영혼들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한들 아버지께 어떤 약속을 드린 것을 내가 아버지께 이러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런 올바른 의지로 지켜드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신이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